이 시편 83편은 아삽의 이름으로 된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은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73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삽이 12편을 썼는데요. 시편 50편하고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이렇게 12편을 총 썼습니다. 그런데 83편과 82편은 아삽이 쓴 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82편과 83편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방 국가에 대해서 아삽이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저주하십시오 라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 두 왕에 걸쳐서 성전 성가대 악장이었어요. 즉 찬송을 만들고 그러기에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편이 찬송입니다. 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있는데 그 성가대 대장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왕에 이르기까지 2대에 걸쳐서 성가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릴 때 울려 퍼지는 찬송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장이었는데요. 이 아삽이 쓴 시인데 다윗 시대에는 오히려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력해진 국가로 말미암아 외부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지 쳐들어올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이라고 이름 지어진 아삽의 시 곧 노래라고 붙여진 이 83편은 10국가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이 성가대 악장을 했던 아삽 시대에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뭘까요? 아삽의 후손이 아삽이라는 이 자기의 선조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기의 시에.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사장은 세습이 되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는 가문별로, 혈통별로. 성가대 대장도 세습이 되었을까요? 세습이 되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직분이잖아요. 이것은 아들이 세습을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몇 대를 흘러서 똑같이 아삽의 가문 중 악장을 하는 아삽의 후손 중 하나가 자신의 지금 나라가 처한 일을 하나님 앞에 아삽처럼 동일하게 기도며 예배 시간에 울려 퍼지는 노래로 만들어서 아삽이라는 이름을 달고 올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삽의 시라고 붙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삽이라고 하는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성가대 악장을 했던 그 아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빌려 쓴 거예요. 자, 그 83편인데요. 이 83편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 이게 듣기에는 참 멋있죠. 하나님의 침묵. 왠지 참 멋있지만 당하는 사람은 정말 애간장이 바싹바싹 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한 번만 눈길을 돌려주시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멋있는 말이지만 당하면 죽겠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오늘 이 아삽이라는 이름을 빌려 쓰고 있는 이 아삽의 후손 중 하나는 10개 국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포위하고 있어요. 잉거솔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잉거솔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알아요. 철학으로 유명해서가 아니고 독일에서 나오는 명품 시계 중에 잉거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철학자가 강연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 회중, 왜 천정이 없는 회중 강연장에서 강연을 막 했습니다. 무신론을 강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보셨을 건데 시계를 딱 풀고 보여주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뭔가 벌을 주시겠죠. 그러나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탁 내려놓고 5분 동안 하나님을 막 저주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나온 것이고 당신은 살아있다고 믿지만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5분이 끝났습니다. 그때 시계를 다시 탁 들어보면서 얘기했어요. 5분 동안 내가 저주했지만 나는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그 강연장 뒤쪽에서 한 노인이 저벅저벅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철학자인 당신이 한 강연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이 강연 가운데 느낀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증명한 것 같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어.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할 때 잘못했다고 책망하시고 내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시고 내가 슬픔 중에 있을 때 위로해 주셨고 내가 공궁함 중에 있을 때 부욕해 하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그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어. 내가 보기에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강연을 한 것 같소 하고 돌아갔어요. 탁 뒤돌아서 나가버렸어요.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두 번째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자녀들도요, 내다놓은 자식은 뭔 짓을 해도 돌아도 안 봐요. 그렇잖아요. 매를 대는 이유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이유는 그래도 끼고 살라고 야단 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건 버려진 거예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신학적 용어로 육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짓든 세상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왜요? 육이 된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징계 받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 짓고 벌 받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전 이야기 중에 들어보셨을 얘기예요. 어려서 이제 잘못을 하면 어머니가 이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죠. 한 소설가가 이제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썼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어머니한테 회초리를 맞는데 안 아픈 거예요. 어렸을 때는 참 아팠는데 나이가 들어서 맞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가가 뭐라고 썼는지 아시죠? 아프진 않았지만 매를 때려줄 어머니가 있으면 감사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잘못에 대한 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는 표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 기뻐함이라 라는 것은 고난이 힘들어서 고난을 뭐 반대로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기쁨인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말씀하세요. 내어 버려두시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버림받은 것과 하나님의 침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구별되어져야 돼요. 버림받은 것은 미련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강포가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악함이 가득 찬 사람들을 하나님 버려두세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남이 볼 때는 둘 다 버린 거죠. 남이 볼 때는 버린 겁니다.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버린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버림이고 하나는 침묵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10 국가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망하게 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말 자체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버리자 하고 동맹 맺고 쳐들어와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갇혀서 지킨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건 포위된 거예요. 갇힌 겁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말은 지키고 있지만 갇혀져 있는 거예요. 밖에 더 많은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거든요. 10개의 나라들이 들어와 있어요. 둘러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버려둔 게 아니라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83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버렸다고 표현 안 해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데 가만히 입을 다물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침묵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꼭 추천하는 책 중에 일본 작가인데 엔토우 쇼사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글들에 있는 책인데요. 정말 한 번은 꼭 보셔야 돼요. 한 번은 꼭 보셔야 돼요. 이 침묵이라고 검색을 하면 엔토우 쇼사쿠의 책이 양장본으로 나왔어요.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양장본으로 만들어놨어요.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가격도 안 비쌉니다. 양장본은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침묵이라는 책이 두껍지만 소설입니다. 재밌어요. 꼭 한번 보십시오. 이 침묵에 이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에 들어온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할 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린 거예요. 전국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역사적인 사실을 주제로 해서 소설로 재미있게 쓴 거예요. 박해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는데 너희도 십자가에 죽어보라 라면서 영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다 매달아 놓냐면 해안가에다 매달아 놔요. 그래서 물이 싹 빠지면 그냥 바닷가 위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차오르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차오를 때 예수를 부인하면 풀어주고 안 그러면 그냥 이제 이렇게 파도 치면 하다 죽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런데 밀물대가 되어 물이 막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에 잠겨서 키가 작은 순서대로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안가 끝에 감옥에 갇혀서 그 복음을 전하러 온 신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배교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래요. 그 죽는 것을 아무런 힘없이 무기력하게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들을 배교하게 해달라고 해요. 배교. 즉 저들이 죽어가는 것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저들로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해요. 그 하나님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싹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낮에 그렇게 막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탈진해가지고 신부가 이제 이렇게 꼬뻑꼬뻑 졸아요. 그러다가 웅웅웅웅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딱 들어요. 그래서 간수한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네가 전하는 신을 믿는 일본인들이 찬양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수가 일부러 약 올리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해안가에 있는 십자가에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놨어요. 거꾸로 매달아 놨는데 물은 빠져서 물은 들어오진 않는데 거꾸로 매달았어요. 그냥 매달은 게 아니라 요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으니까 피가 계속 주르륵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지러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소리, 이제 피가 떨어지니까 이 하는 소리가 찬양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는 찬양이라고 들은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저들을 왜 풀어주지 않냐 그랬더니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다. 저들은 이미 낮에 하나님을 다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풀어주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저들이 저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부가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배교했으니까 에이 나도 저 사람들 살려주기 위해서 배교해야지. 그냥 배교할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 신앙의 문제. 이제 내가 근데 배교 안 하면 저 사람들은 귀 뚫린 채로 거꾸로 매달려서 계속 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신부가 배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발굴해요. 그 뒤에 이야기는 침묵이라는 책을 읽어서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치치라고 하는 거지 일본인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부님께 구원받게 해주세요 해서 막 해서 열심히 하다가 박해가 오면 배반해가지고 일본 병사를 데리고 와서 신고해가지고 다 끌려가게 만들고 또 와서 회개하고 신부가 나중에 호통칩니다. 네가 배신해가지고 다 죽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또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이 약하게 만든 걸 왜 나한테 그럽니까 막 그래요. 침묵을 꼭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그거 펑펑 울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무도 없을 때 보셔야 돼요. 다 울 겁니다. 거기서의 그 신앙과 하나님의 침묵이 오늘 이 침묵과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느냐, 왜 고난을 주시느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왜 주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은요, 한 줄만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신부가 고요함 중에 주님을 묵상하다가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들려요. 자기 묵상에.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있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는데 진심인데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안 돼요. 응답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왜 그러실까? 침묵이 아니고 성경은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아픔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슬퍼할 때 그 주님이 함께 슬퍼해 주신다라고 말해요.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영광스러운 구원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고난이다라고 말해요. 고난이라는 것은 구원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고난입니다 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드는 원수들에 대해서 이 83편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하고 8절,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위기가 왔을 때 아삽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기도로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의 원수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주의 원수들이라고 지칭하는 그들이 누구를 멸망시키러 왔냐면 주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숨겨놓은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정복해서 싹 없애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안 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전하는 것, 주와 관련된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자고 지금 10개국이 뭉쳤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9개국과 그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같이 뭉쳐서 10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건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 때문이에요. 즉 저 이스라엘 땅덩어리도 넓지 않고 민족적으로도 능력도 탁월하지 않은 저들이 목에 가시 같은 거야. 계속 자기들이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무일푼으로 시작한 저들이 또다시 일어나서 나라를 만들고 또 주변국을 때로는 핍박하고 조공도 받아가고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서 자기네 땅이라 그러고 믿음의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가나안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흘러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은을 주고 자기 부인의 무덤터밖에 안 샀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가나안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안 미울래야 안 미울 수가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가 본토인이었고 저들이 말하는 지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땅 무덤자리만 산 거예요. 그럼 거기만 자기 거죠. 왜 가나안 전체를 다 자기 거라 그래요? 왜 이거를 듣도 보도 못한 신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주었다고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변방으로 쫓겨난 9개국과 이거 봐라, 주를 믿는다는 저들이 자존심이 센 저들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수르도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예요. 10개국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지금 아삽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적이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먹어버리러 왔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해요. 주님을 붙든다는 저 이름 자체가 들리지 않게 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저 공동체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안 꼽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러 온 주의 대적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멸망시켜 주십시오. 과거에 쳐들어왔던 민족들에게 했던 것처럼 땅의 거름더미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요. 결국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의 삶은 우리가 느끼나 느끼지 못하나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성령께서 붙드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조건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어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원리를 이해 못하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왜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지 않느냐? 왜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지지 않느냐? 왜 기업이, 왜 내가, 왜 교회가 지켜지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맘대로 했기 때문에 빼앗기고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픔을 알기에, 그 잘못을 알기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영적 원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것일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잘못을 했죠. 참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가지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편 83편을 묵상하고도 왜 이스라엘이 10개국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쳐들어왔는데 꺼끄러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일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일 때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것은 성경에 보면 유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은 연단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그 연단은 결국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기에 침묵하셔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버림받지 않고 고난이 유익이 되고 그것이 연단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때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하면 고난과 버림받음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과 버림받음은 차이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깊숙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업의 터전과 삶의 자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빼앗기고 무너지고 정복당한 부분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고 빼앗긴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며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침묵은 깨어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귀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숫자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10개국의 침략도 능히 막아내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도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삶의 터전도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83편은 그 노래입니다. 침묵을 깨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예요. 조건은 하나님이 것일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선언하고 계세요.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그 영광이 무엇인데요? 그 영광이 뭘까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찾으시고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재물은요, 가장 영광된 것,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해서 바쳐지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얼른 돌아가서 집을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이 비유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대로 옮겨놓으면요, 그 보물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찾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그 보물이 뭔데요? 우리죠. 성도님들이라고요. 그 귀한 보물을 사고자 집을 파는 것처럼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나의 영광이에요. 알아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찾고 구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샀으니까. 밭을 갈다 보화를 봐서 집을 팔아 밭을 사서 그 보화를 갖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팽개치시고 붙드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럼 당신의 것을 당신이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지키시죠. 보호하시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죄들의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주님께 아니에요, 내 거지요 라고 하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맥없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깨어질 겁니다. 이것이 시편 83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